제가 아가페 성교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참 같이 예배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먼저 목사님 영성 깊은 기도, 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더 기도하면서 저 겸손하게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자기 시편으로 쓴 거지만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시편으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나의 시편이다. 왜냐하면 저는 시편 23편을 가장 먼저 암송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다가 오늘 어디 읽을까 하고 이렇게 쫙 펴서 이거 참 흥미롭고 재밌네, 이거 참 은혜로운데, 이게 정말 좋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에게 온 말씀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운 방법으로 저에게 왔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 졸업식장에 딱 갔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벅찬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졸업식장에 딱 가서 친구들을 막 만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졸업식 선물이라고 딱 준비해 왔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 그러지 않고 주로 가족들에게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졸업 선물이라고 딱 준비를 해왔어요. 보니까 이 카스테라 빵을 먹고 난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거기에다가 종이 색지를 딱 붙여서 시편 23편 말씀을 적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별명이 간디였는데, 지로 뒤집어 보니까 평생 간직해라, 너의 친구 간디.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서 저에게 온 게 아니고 친구가 제게 선물로 줘서 억지로 받은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제가 시편 23편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물론 친구가 줘서 기뻤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주는 친구 귀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그것을 벽에 걸어두고 그냥 우정의 상징으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이 그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위통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게 암이 아닐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럴 때마다 벽에 걸려있던 그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고 해를 뜨게 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인데 영원히까지. 옛날 버전으로 읽어서 새로운 버전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 20대 때 외웠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외웠으니까 위통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닥터가 그때 생각으로는 그랬죠. 그 약을 줘서 그걸 먹고 위통이 가라앉고 또 약이 떨어지고 막 지내면 또 아프고. 저는 제가 그 말씀을 암송했지만 그것이 나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거 하나 그냥 암송했다고 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죠. 그 말씀이고 내가 그냥 암송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그리고 뜻도 모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좀 표현도 그렇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늘에 있는 해를 왜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 해가 비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면,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뜻인데 저는 그게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얻어 걸린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그러고 있다가 몇 년 흘러갔어요. 그런다고 제가 교회를 가거나 회심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 따고 나 따로 그렇게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냥 내가 암송을 하고 있어도. 그런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맞은 거죠. 이게 뭐지? 근데 마음에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내년 4월쯤에 나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만났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되지 않은 거죠. 둘이 관계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왜 마음에 들었냐면 햇볕이 쫙 비치는데 노란 옷을 입고 몸에 이렇게 탁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제가 그냥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 여자 저에게 주세요. 그랬다가 두 번째 딱 만났는데 청바지 입고 나왔는데 또 그렇게 안 어울리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친구로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관계가 아니죠. 저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니까 또 발전 안 됐죠. 연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4월에 제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 나가보게 혹시 나갈지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묘하죠. 4월쯤 되어가는데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압력이 이렇게 와요. 프레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프레셔가 오는데 교회를 가기는 가야겠다는 프레셔가 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볍게 무시했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볍게 무시했죠. 첫째 주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주 되는데 압력이 너무 막 거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토요일이었어요.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이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싹 잃어버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촌 형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형수가 갑자기 조카를 얻고 그리고 저하고 어디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쇼핑이다. 이거는 걸리면 최소한 2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했어요. 주저주저 했더니 삼촌 그런 데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좋은 데 가려고 해요. 어디 가실 건데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시집 와서 5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분이 아닌데 갑자기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지? 그리고 딱 이제 따라 나섰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통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는데 뭐냐면 신호등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신호등교회. 그래서 저 교회는 택시 드라이버만 가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신호등교회니까 교회 이름이. 그래서 어느 교회를 혹시 걸려서 전주에 있는 덕진동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그 교회가 덕진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느 교회 가시려고 해요? 신호등교회 가신다고 해요. 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를 그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날 기도한 것도 있고 따라 나섰죠. 그리고 딱 교회에 도착했는데 목사님께서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종 치면서 이게 예배 인도하잖아요. 여기 벨 누르면서 우리 목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그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 나온 줄 알았어요. 내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교회 첫날 가는 날 그리고 내가 그 전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날 딱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뭐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었어요. 그냥 얻어 걸린 성경 구절. 시편 23편이 쫙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걸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은 나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남이 그렇게 극적이었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시편 23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다윗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물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경험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삶의 미래를 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태입니다. 미완료형은 무엇이냐면 미래로 해석해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내 인생에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양에게 풍성한 생명,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어떤 곳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다 방황하고 헤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같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비루한 삶이나 불평과 원망으로 황폐한 사막에 처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행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자신을 의탁해야 양이 목자에게 완전히 의탁할 때 목자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 있습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황할 때 있습니다. 이것저것 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자신의 실제 삶과 하나님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삶 깊숙이 매일 들어와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것은요, 데일리 이벤트입니다. 목자가 멈춥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초지로 데리고 가는 일을 게을리합니까?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게을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데일리 이벤트입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상도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 속의 어떤 판타지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며 나의 활동하는 모든 것에 힘을 주시는 분이요, 내가 하는 작업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현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며 저녁의 하나님이며 밤중의 하나님이며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은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호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점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저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현실의 하나님입니다. 바울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3절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하나님이 내 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일상의 변화도 감지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일상의 영적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의 다스림이 여전히 왕성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저리 심령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공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불길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훅 꺼져버릴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꺾여버린 갈대 같아서 피리를 만들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우리 영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영혼 회복돼.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가장 깊숙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고자 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분 바라볼 때, 그분 갈망할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한 번도 나보고 도적질하라, 한 번도 나에게 사기쳐라,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해라, 잘했다, 잘했어. 그래,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악한 길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분노하고도 화내고도 조용히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더 참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죄악에서 돌이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악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더 거룩하게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기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의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과 더불어 가늠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 우리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악한 생각이 막 떠올라서 막 그것이 막 진행이 됩니다. 한참이나 가다가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면 딱 끝나요. 그 죄악의 환상이 딱 끝나요. 내가 너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 그냥 딱 죄악의 계획들, 내 마음속에 진행되는 것들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너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 내 이름이 너에게 걸려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그냥 죄악으로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 존재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비천한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성하여 의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각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려운 존재들 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죽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십조는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굴레가 있고 죽음의 굴레가 있을 수밖에 없죠.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목숨이 딱 끊기는 그런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풍성한 초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죠. 원수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복병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그럴 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올 때,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관계가 깨져서 관계가 죽어갈 때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어떤 불화가 있고 그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 죽음의 현상 아닙니까? 이런 죽음의 현상, 그럴 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사망의 해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 그게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관계도 끝나고 내 인생도 소망이 없어서 끝나고 내가 하는 일도 열매가 없고 이거 끝났다.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잠은 안 오고 그 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황량한 사막 같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갈망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낙심하다가도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무릎을 일으켜서 세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부르심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때 주께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목자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들이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엉켜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털이 있어서 이 엉키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이 덤불 속에 갇힌 양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시덤불의 위험을 무릅쓰고 죄악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향하여 일이 되지 않고 저리 되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 지팡이가 와서 우리를 구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로서 살다가 사용한 이 지팡이가 나중에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싸움 가운데서 가시덤불에 갇힌 것처럼 꼼짝못하고 있을 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해같이 큰 역경,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큰 역경 가운데 주님은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나무 뿌리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이 말 안 들을 때 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양을 때린다는 게 상상이 좀 가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 목사님은 마음으로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마음으로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못해요. 아들 보는 눈도 있고 아내가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죄를 짓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들로 채찍질을 하시죠. 그게 좋습니다. 저는 종아리 맞는 게 좋아요. 가끔 주님은 제가 이제 제 육신의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제 아버지하고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회초리 때려준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게 가장 고맙습니다. 학교 안 간다고 제가 학교 가야 하는 날 이렇게 땡땡이를 치고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쳐가지고 제가 정신을 좀 빠뜨게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나고 난 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고맙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양육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가서 좀 못된 짓 좀 해야겠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하려고 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어디 노래방에 가서 어떤 이성의 분을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못된 짓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주드러기가 몸에 전체가 나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놓고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시죠. 징계하지 않으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양이 위협을 받을 때 사자나 이리나 곰이나 이런 것이 올 때 던져서 맞춰서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맷돌도 사용하지만 막대기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위험이 있지만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있지만 이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기 참 힘드시죠? 밥벌이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왜 없습니까? 산더미처럼 해내도 또 오고 해내도 또 오고 해내도 또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그리고 이 시절의 어려움도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새파랗게 젊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을 보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백발이 돼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원수 사이에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입니까? 4절 하반절에 원수와 싸워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막대기를 통해서 그걸 배웠죠? 그걸 물리쳐 주시죠. 5절에서는 원수를 수치에 빠지게 하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버려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지금 이 잔치상을 차리는데 승리의 개선식과 더불어 차려지는 잔치상입니다. 그냥 원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수가 사로잡혀서 무장 해제된 상태.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개선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정복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고 각종 보화와 귀한 것을 가지고 로마 시내를 행진하여 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수가 되어주셔서 친히 원수를 물리쳐 포로 잡아서 굴복시키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개선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너무너무도 힘이 세서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정욕이 강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죄악 없이 살고 싶은데 죄악의 유혹에 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끝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욕심과 내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요.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근데요 여러분 우리도 실망하지만 사탄은 더 크게 실망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그러면 누가 더 크게 실망할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정적인 승리로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진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죄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 네가 세상에서 죄악과 싸운 거 알아. 때로는 실패한 것도 알아. 때로는 낭망한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나와 더불어 싸웠어. 내 승리에 동참해라. 여러분, 승리의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원샷. 축복의 잔을 드실까? 결국은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일시적일까요? 순간적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한 시대를 뛰어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를 따라오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좋음,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라다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따른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추적할 때 쓰는 거예요.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방해물을 제거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드는 용맹한 군사처럼 반드시 추적해서 잡아야 할 추적군처럼 좋은 의미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예레미야가 5절인데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이게 뒤쫓다는 말이에요. 뒤쫓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전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디도장군이 와서 막 AD 70년에는 그랬고 또 BC 586년에는 갈대아 군대들이 와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뒤쫓아서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강한 목적을 지금 가지고 우리를 뒤쫓아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의 선하신 의도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시편 23편이 내 시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면서 그것이 열매맺어 영원한 관계,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만족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값에 욕먹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